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교단과 한국교회를 섬겼던 제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가장 번민하고 고통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수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과 갱신과 목회자의 윤리의식, 선교 정책 등이 당연히 다뤄야 할 주제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지금은 예배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원하지 않게 우리는 영상 예배로 일시적인 전환을 했고, 심지어 주일 밤 예배, 수요, 새벽 기도까지 아예 문 닫아버리는 교회들도 꽤나 있습니다. 일시적인 중단이라고는 하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중단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교인들이 또 문을 닫아버리고 아예 예배 나오지 않은 분도 꽤나 많아져서 정말 예배의 위기를 맞이했다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의 횟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많은 책을 보면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무너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편의, 사람들의 분주함, 주말이라고 하는 것에 쉼이 필요하다, 주 5일째 등등의 영향으로 예배와 교회 모임들이 줄어들고 폐지당하면서 알량한 신학자들이 금요일 예배를, 토요일 예배를 주장하게 되면서 금요 예배, 토요 예배를 신설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금요, 토요 예배도 죽고 주일 예배도 죽어버리고 교회는 다 시들레 가게 만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잃었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우리는 예배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이때에 우리는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되고 예배하는 우리 자세를 성찰해야 되고 아드 폰테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자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만큼은 하인 레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신선한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어서 모든 만물 중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짓고 만들고 창조한 것은 뭐냐?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명백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에 흐르는 큰 줄기인 출애굽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수없이 반복한 것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섬긴다.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어린 양, 속죄양이 돼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은, 제물이 되신 것은 제사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제물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믿고 나오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흐름과 역사와 그 사람을 구원한 목적을 보면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책들을 보고 신학자들의 정리한 것을 보고 나름대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예배가 뭐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응답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자,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알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미팅하고 하나님 연애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무엇 때문에 만났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 겁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온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 크게 구약에도 두 가지, 신약에도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 의미를 한번 공통점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구약에는 아바드, 섬기다, 봉사하다, 제물을 드린다. 샤하 하는 것은 엎드린다, 경배한다,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신약에 나온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것은 절하다, 입맞추다. 라트튜로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 몸을 드린다. 그런 번역입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구약과 신약의 뜻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받는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재물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단어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결코 하나님과의 세속적인 만남이나 요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북을 치고 개인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아니고 콘서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감정을 터치하기 위해서 공연장처럼 무대를 만들고 조명을 넣고 오락하고 눈을 즐기는 이벤트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최상의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도 헛된 예배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헛된 제사, 헛된 제물, 헛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는지. 우리가 1년에 예배를 주일 낮에 한 번 나오면 1년에 50번 나옵니다. 52주니까 50번 나와요. 그 사람이 낮밤에 나오면 100번 나와요. 100번 나와요. 만약에 그 사람이 10년 동안 예배를 나왔다. 주일 낮에만 나온 사람 몇 번 나왔어요? 500번 나온 겁니다. 그렇죠? 낮밤 나온 사람 몇 번 나와요? 1000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60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주일 낮에만 나온 사람 몇 번 드려요? 산수 안 되는겨? 60년 동안 주일 낮에 나왔다. 몇 번 드려요? 5, 6이 30이면 3000번이잖아. 낮밤에 드린 사람은 6000번 드리잖아. 그 사람이 수요일까지 나왔으면 10,000번 가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수백 번, 수천 번 예배 드렸을 건데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연락이 됐겠습니까? 헛된 예배는 없었을까요? 무엇이 헛된 예배인지를 제가 성경을 찾다가 세 가지 대표적인 기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먼저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왜 헛된 재물이냐? 하나님 사람 앞에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오는 예배, 그건 헛된 예배고 헛된 재물이니까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린 적은 없는지요? 두 번째,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으하노니 너희가 내게 드리는 제사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23절 너의 찬양대의 노래소리 특송 내 앞에 다 그쳐라. 비파와 소리 내가 듣기 싫다. 하나님 이렇게 책망했어.
다 싫다 그랬어요. 왜? 왜?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런 예배,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이 와 앉아 있는 것,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와서 몸만 와 있는, 그렇게 뭐 노래하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그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라기를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 받지도 아니하리.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 다 떼먹고 제사장이라는 인간들이 그냥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절고 눈멀고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오니 이런 제물을 왜 드리느냐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게 내버려버리는 것이에요. 성전이 불타도록 하나님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헛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이 아무리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인들 헛된 예배와 헛된 제물이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도록 하나님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짓되다, 거짓되다, 무익하다, 교활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거짓되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위선으로 무익한 예배를 시간만 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왜 드리냐는 거예요. 차라리 문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는 예배를 이스라엘이 드렸습니까? 다 헛된 거지요. 왜 번지수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하고 다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하는 게 있어요. 가인이 바쳤던 하나님 노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으시는 분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아담이 피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신방을 했습니다. 그가 쫓겨나고 벌거벗은 대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서 그를 긍휼과 사랑으로 먼저 대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친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찾아왔어. 네? 그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는 것이에요.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사람들 중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 참 눈도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은 예배하다가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감상 정서상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다 예배를 드린다 그럽니다. 그럼 뭐예요? 드리는 것이에요. 드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드리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다 돌아가셨다 그래요. 어디로 돌아가셔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실컷 나가면서 은혜를 못 받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드리고 가니까 지가 무슨 은혜를 받고 가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적당하게 때우는 그런 다 헛된 예배입니다. 그게 수백 번 들어봐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교회 중직자들 달더래요. 특별히 목사님들 이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말라기 1장 13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다. 이런 걸 가져오니 내가 받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얼마나 번거로운가. 조선어 성경을 보면은 에이 귀찮아 투덜대면서 코웃음을 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돌아쓰는 예배냐, 돌아쓰는 설교냐, 무슨 돌아쓰는 새벽이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게 생각한 이스라엘 하나님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몽골에 선교사로 가 있는 이용규 씨라고 하는 목사 선교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몽골 우리 교회 출신 전용록 선교사님이 왔다 갔어요. 몽골의 선교사로 계셨어요. 이용규 선교사가. 여러 책도 많이 썼어요. 뷰 뭐 이런 책들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몽골 일의 교회를 섬기던 중에 예배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즈음에 벌러르라고 하는 소녀가 온몸에 눈물과 땀이 범벅이 돼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헐레벌떡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들어가 산을 찾다가 못 찾아서 예배 시간은 되고 소를 찾아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갈등하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드리러 온 거야.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나라는 소라고 하는 것이 큰 재산이에요. 우리 과거 경험해 봤잖아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러니까 온 산과 들을 울면서 땀범 밑에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저 소녀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쳤어요. 우리 성도들이 마치고 강구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한 주간 자리에서 인사하는 시간인데 그 소녀한테 가서 위로해 주려고 소녀에게 갔더니 엄맥 하고 밖에 소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소가 지발로 찾아온 것을. 온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예배를 선택했던 그 땀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얻고 기쁨으로 한이에 차서 돌아가는 모습이 생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소를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맞춰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예배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때는 헛된 예배라고 했어요.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성구 사전을 다 찾고 조사해 봤거든요. 예배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섬기다, 뭐 제물을 드리다 그게 아니고 아예 구체적으로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한 40기절이 나와요. 40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입구에서 그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들과 함께 예배하러 올라가노라. 예배하러 갔다 오겠다고 한 얘기를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예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40번의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 중에 해석 중에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을 10번이나 예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가련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참 천국의 진리 가장 핵심인 예배에 대해서 10번이나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수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하나의 우물이었습니다. 성이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스처를 쓴 것이죠.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서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가련하게 살았지만 이 여인의 중심은 항상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예배에 대한 궁금증.
우리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사마리아 성령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 무엇이 옳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고 바닥 인생을 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모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진리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가 왔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시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성령의 감동으로 순서를 만들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다른 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집회와 다른 거예요. 그 영적인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려고 하면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뱅 같은 사람, 우리 장로교 제도를 만든 존 칼뱅은 그 개혁자 시대 때 사람들은 다 제일 먼저 칼뱅의 예배 순서를 보면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를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참회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말씀은 자신을 보는 거울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주회를 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영적인 예배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예배 순서가 어떻게 나가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 3장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바울은 가장 예배의 핵심이 말씀이 풍성하게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는, 이것을 말씀을 가르치고 건면하는 일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것이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우리는 오늘 헛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정판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대 선배들은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 가서도 예배 공동체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게 쫓겨나면서도 지하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중고등학생들 모든 청년들의 교육의 목표는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사람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을 키워놓으면 평생도록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는 그 어느 것보다도 예배가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하는 삶, 예배자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헛된 예배가 아니고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숱하게 드렸던 예배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를 스스로를 자문자답해 보시고 몽골 소녀가 땀 범벅 눈물 범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 후에 잃어버린 소를 찾아 돌아가는 환희와 기쁨으로 가듯이 우리 모두의 예배 시간마다 이런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